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엘 성에 가서 이제 내 말을 전해라. 너희의 악이 상달되었으니 너희의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말을 듣고요.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되는 직전에 이러한 원인이 누구 때문에 있느냐라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잔잔해졌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체류한 요나의 생명 보존 소원 기도와 생還, 다시 이제 살아서 육지에 내려진 그런 기록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의 체류가 17절인데,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였다. 요나는 4일,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우리가 이제 이 1장 17절을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은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실제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벌써 수장된 거죠. 그런데 그가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켰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무덤에서 3일간 계셨는데, 이 무덤에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환경은 같은 거예요. 이미 사실 육신으로는요 죽은 겁니다. 그런 3일에 이제 요나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요나의 생명 보존 감사 기도가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사실 바다에 던져질 때 그의 목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너무나 주의가 산만했을 때, 그 주의가 산만하면 자기 기도하는 자신도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이 입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물론 어떤 데는 울부짖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만남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그런 1대1로 기도하는 거. 요나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스월 한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스월은 땅속 깊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에 던지셨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던지신 것보다는 스스로가 던져달라고 했지요. 왜냐?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와 물결이 내 무리에 넘쳤다는 것은 이미 물속으로 지금 가라앉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요나는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4절의 내용은요, 주님 앞에 쫓겨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무엇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몸은 뭐 교회 이렇게 중심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일들이 계속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에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다면 거의 지금 목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다. 물속에서 그는 거의 죽음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나는 땅속 매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사항을 요나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때 큰 고기를 통해서 이제 요나를 삼켜서 생명을 유지시켜 준 그 기록을 한 거예요. 내 목숨이 쉼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꼭 그러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기도는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입으로 됐든 코로 됐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 유지가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은 금방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에 아무런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은 기도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자,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만 이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자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을 했거든요. 도망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예요. 왜냐? 지금이라도 니느웨를 가면은 니느웨에서요 자기 목숨이 사실은 위험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자기 생명, 목숨이 우상이었어요. 헛된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헛된 우상이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에서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 그 이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킴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때 지금 요나가 그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이러한 모습에 있었지만은 나는 이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결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또 결단하고 힘으로 살아가고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유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금방 결단했다가도 결심했다가도 금방 또 무너지고요. 그럴 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사실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요나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나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불렀는데 순간적으로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순종하겠다 결단하지만은 실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요 또 누주해져요. 이 새벽에 이 잠을 이기지 못해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 서운한 것은 무엇을 지키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서 오나요? 주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에 따른 물고기의 토함으로 인한 요나의 생한 상륙이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3일 후에 요나를 이 뭇에다가 뱉어내었습니다. 살아나게 된 거죠. 다시 뭇으로 내렸습니다. 니느웨는 실질적으로 이 바닷가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있는 말씀은 요나는 니느웨를 가서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을 이제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지요. 우리가 요나의 이 3일간의 고기 뱃속을 우리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그런 고기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다가도 또 다시 어느 순간에 또 다시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또 이루어지면은 굳이 고기 뱃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새벽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